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성벽 쌓기가 완공되어 가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모론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수많은 음모론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정부만 그렇고 뭐 6.25 사변에 대한 음모론뿐만 아니라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 수많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음모론이 왜 일어날까? 뭐 그건 분명히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떠한 사실을 허위 진술로 통해서 가짜인 것으로 이야기해가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 가짜인데 그것이 어떤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함으로 그것이 진리이냐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 음모론에 휩싸였던 느헤미야가 52일간 성벽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음모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그 풀어나가는 내용들을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모론은 이제 도비아와 겟셈, 산발랏이라는 이 세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해서 그들의 음모론을 펼쳤는데, 이걸 우리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음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적 사탄이 음모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음모론에 휩싸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휩쓸려 간다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처했던 그 방법이 우리의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음모론의 방법들 해서 사탄의 전술이라고 제가 간로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4가지 정도로 실제로 4가지보다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음모의 방법들이 뭐냐 하면 유치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성벽이 이제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산발랏과 게셈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납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의에 의한 거죠. 그 분노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 이 느헤미야를 처단해야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오노드레에 있는 한 중간으로 와서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해칠 흉계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알죠.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큰 들판에 중간에서 모이자,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자들은 계속해서 4번이나 그에게 요청합니다. 모이자, 만나자. 그렇지만 유치한 그 반복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하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대처 방안, 제일 첫 번째 그 대처 방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쯤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뭐 하냐? 마음속으로 예수 믿는 게 뭐 별개냐? 옛날에 너 술 친구들 참 많았는데 술도 한잔하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뭐 그게 뭐가 불편해? 그냥 편하게 해 라고 요청하죠. 마음속으로. 옛날에 그
우리의 친구였던 사단이 그럴 때마다 아주 단순한 어떤 요구이기도 하고 내 안에 그건 잘못이야, 그건 뭐 내가 이제 예전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나 버렸어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했지만 또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또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이거 뭐 그거 별개야 하고 그냥 편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의 영적인 대처 방안 제일 첫 번째는 노라는 겁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대처 방안, 영적 대처 방안 제일 첫 번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의 전술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음모의 전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디귿에 보시면 그들이 전술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냥 이렇게 4번 정도 초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걸로 그냥 포기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느헤미야를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전술을 도입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저거 몇 번 요청했는데 노 하는구나, 이제 포기하자, 저거 완전 예수쟁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놈을 다시 내 수하로 집어넣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된 전술을 도입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도비아 겟셈과 산발락이 무엇을 하냐면 편지를 쓰는데 5번째 요청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어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볼 수 있잖아요. 딱 봉해놓으면 못 보지만 열려 있으니까 보니까 심각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포로 생활로 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이제 총리가 되어서 여기 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 성벽을 지으면서 이렇게 봉기하게 하고 독립을 노력하는 이 리더였다면 그 이야기가 본국으로 소식이 전달되면 당장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처단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정말 위기스러운 내용을 이렇게 편지에 써 내려간 겁니다. 그 내용이 유다 사람과 반역을 모의했다 라는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성벽 쌓는 것이 반역하기 위함이다. 그게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허위 진술자들을 세웁니다. 자, 봐봐. 가스무가 누구냐면 겟셈에 대한 새로 다른 표현인데 겟셈, 산발락, 도비아 다 같은 무리입니다. 겟셈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리면서 이 무리 안에 한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서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증인이 있구나,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당신이 왕이 되려 한다 라는 그런 지적들, 유다의 왕이 있다라는 예언할 예언자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사실적인 증거가 되는 내용들을, 그 허위 내용들을 써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보고가 될 것이다, 이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보통 허위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실이 편지가 쓰여졌고 왕에게 보고되겠다 하면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 내려갔다. 전술적인 방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대답은 가관입니다.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노라고 했잖아요. 그 강화된 전술 앞에도 노, 당당하게 틀렸다 라고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요,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아무리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 어찌 보면 대처 방법 두 번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아서 이 일들을 망쳐놓을 생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중간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막 빌드업이 되고 예수님과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옛날 과거의 모습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사단의 모습, 아니요, 거절했는데 더 큰 것으로.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야, 이 친구도, 예수 믿는 저 친구도 저 술 마시고 저 짓 다 하고 다 하는데 네가 뭐라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거 해도 돼?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살면 크리스찬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아니요, 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대처 방법,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대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더 큰 것은요, 사단의 음모의 방법 중에 가장 큰 건데, 그것은 금기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금기를 범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에스라가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미 성전이 만들어졌고 성벽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 중에, 그것도 이렇게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한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 스마야라는 사람 10절부터 나오는데, 스마야의 집을 만나러 그 집에 가는데 그곳에 그 밖에,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도 그들을 죽이려,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객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야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무도 그 못 들어오니까 당신 그 자리에 들어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11절에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나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에 내가 왜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이 금기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들어갔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더 큰 전략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치한 방법으로, 계속되는 방법으로, 전술적인 강화로 우리를 시도하다가 금기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금기가 있잖아요.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뛰어넘게끔 수많은 상황들로 만들게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죠. 진퇴양난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마지막 코너로 몰아넣는 사단의 전술 앞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노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어떤 방법이며, 또한 영적인 공격 앞에 서 있는 대처 전술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 대처 방안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여기 보면 15절에 그럼에도 수많은 음모가 있었지만 15절에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16절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래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승리입니다.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그 공격 앞에 더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진퇴양난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어떤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공격은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당한 대처 방법들 5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단의 전술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